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겜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예. 야곱이 드디어 고향 땅에 도달합니다. 도착을 하고 에서와 화해를 하죠. 에서와 화해를 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세겜 인근에 있는 세겜 앞에서 거처를 정하게 돼요. 야곱은 목축업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양과 또 염소를 데리고 있었죠. 재산을 거치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성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 세겜은 성인 것 같아요. 성. 다르게 요시를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도시겠죠. 근데 세겜 앞에서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야곱의 딸인 디나가 아마 이 성에 놀러 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시골에 산다 그러면 서울에 도시에 이렇게 놀러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러 갔는데 이렇게 놀러 갈 때 혼자 놀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뭘 했냐면 그녀를 디나를 강간하고 욕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보호자가 없어서 혼자 갔다가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러냐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아마 디나를 소유하려고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를 아내로 얻고자 그러니까 디나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제 디나와의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디나와 자기 아들을 결혼하기 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잠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 잠잠했었는지 두려움에 빠졌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잠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들에 목축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이 뭘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아들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겠죠. 자기 동생이 그렇게 욕을 보였는데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예,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이 할례는 뭘까요? 이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우리는 뭐예요?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이거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아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가 결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할례를 받고 정말 몸이 상태가 정상이 아닐 때 이들을 기습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여요. 뭐 그까지 할례 받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죽이고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딸에게 그렇게 우리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응당히 갚아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갚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순히 이건 세겜과 야곱의 식구들을 말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세겜은 이 땅 가나안 땅의 토착 민족이잖아요. 세겜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일대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럼 세겜과 동맹 맺었던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뭘 한 거예요? 적으로 만든 거죠.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되는 위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야곱의 이제 고향에 야곱이 돌아왔잖아요. 야곱이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를 했잖아요.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첫 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위기에 빠진 거죠.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제 모두가 멸살될 수 있는, 멸종될 수 있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있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겠죠. 그날에 야곱이 정말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정착을 하게 돼요. 참 정착을 했는데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세겜 땅 앞에 정착을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처음에 야곱에게 떠날 때 어디에 약속을 주셨어요? 베델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베델로 갔어요. 그런데 세겜, 어쩌면 그 당시에 세겜은 화려해 보였을 거겠죠. 그 세겜 땅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냐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세겜 땅 앞에 머문 결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처하게 된 거죠. 야곱이 잘못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미련을 두고 정말 그곳에 머물게 되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다음 성경은 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어린 딸이 험한 일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을 왜 기록해 놨냐는 거예요. 저도 읽으면서 별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설교하면서 되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들, 실패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고 그들을 새롭게 빚고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80%는 실패의 연속이다. 그런데 이 실패를 묻어두면 실패로 남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실패는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 가면 되게 독특한 박물관이 하나 있대요. 어떤 박물관이 있냐면 실패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패 박물관이 하는 게 뭐냐 보니까 기업에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려다가 실패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콜라는 검었잖아요. 그런데 하얀 콜라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 대중들이 외면해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런 실패한 제품들을 수백 가지를 그렇게 모아놓은 곳이. 그래서 실패한 특이한 제품들을.
사람들이 이런 제품도 있었네 하고 특이해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패박물관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한대요. 왜 기업 총수들이 방문할까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명소가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참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줬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어져 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우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날에 왜 이곳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한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화려한 것들에 어쩌면 미련을 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잘 돌아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우리가 추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정말 세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가라고 하신 길들을 정말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